우리 시간 다 같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있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 숙였습니다.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성경학교를 맞아서 또 교사들과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뭐죠? 자물통인가요? 내가 저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닙니다. 마음을 저렇게 딱 지켜야 돼. 자물통으로 딱 채워야 되는데 하나도 모자라가지고 2개, 그것도 안 되니까 3개. 저 앞에 있는 거는 열기가 쉬운데 뒤에 있는 거는 참 열기가 어려운 자물통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미제예요. 여러분의 이제 그냥 그만 웃어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은 이제 뭐냐 도대체 마음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곧 생각이고 또 이 생각을 뭘 낳느냐? 어떤 태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우리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순간 자물통 얘기를 한 것은 원래 그 생각한 거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를 한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여러분의 경제력, 어떤 뭐 생활의 어떤 습관, 어떤 삶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 내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발전하고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지식과 기능은 엄청 발전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엄청 빠르고, 예를 들면 흔히 스마트하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냥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달라지는데 그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옛날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 마음,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그게 옳으냐?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옛날 생각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옛날 생각은 고루한 생각이고 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고 시대에 안 맞는다 그러고, 참 이런 우리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참 뭐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하고 달라졌느냐 하는 겁니다. 지식은 많이 변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요즘은요 ARA 뭐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이 변하고 달라졌는데 과연 우리 마음의 생각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고 내 생각을 얼마나 알고 있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유에 어떻든 우리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누구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대한 결과는 다른 사람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내가 지는 겁니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 우리의 마음도 저 자물통으로 그냥 3개 딱 사다가 채우면 지켜질까? 자, 첫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명령이다. 여러분 아시는 한 가지 사실은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 마음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사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상관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내 마음을 지키라, 명령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배를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지킬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보람이요 기쁨이요 영적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것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약속 지켜야 되겠죠. 우리 서집사님은 철저하게 서집사님의 약속을 잘 지켜.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안 지켜도 그만, 지켜도 좋고 약속 잘 지켜야 되겠죠.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자신의 위치, 내 위치에서 내가 지켜야 될 나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위치에서 맞는 그 약속을 어기면 여러분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 되느냐, 조금 가벼운 사람이 되고 가치까지는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볍게 보여지고 우리가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위치에 맞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키는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뭐냐?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세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치를 보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켜지지 못한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감정에 복받쳐서 여러분 눈물이 막 나옵니다. 울고 싶어. 그 감정 생각을 억누를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울음이 터져서 우는 거, 그거 보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이상 안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허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은 다른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적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아멘.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나를 더럽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뭐냐?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염려와 두려움과 기쁨과 분노와 행복, 시기, 미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서 무슨 뭐 열매 따대기, 여러분 요즘 과일 아주 풍성하잖아요. 만약에 과일 가게에서 기쁨을 한 상자 놓고 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를 만약에 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 가서 사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자체 공장에서 생산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나와서 존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볼 때 모두 다 점잖하십니다. 아주 최대한 체면을 잘 차리고 앉았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졸리고 싶어도 억지로 참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을 이제 지킬 때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성숙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을 어떻게? 네 마음을 지키라 했을 때 지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명령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예를 들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명령을 지켰으면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명령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오직 자신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이 내 생각이 이게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 보면은 답이 뭐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강은 다 아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얼음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답이 뭐예요? 빨리 녹아버리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내 생각 속에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 그건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지키고 다스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능력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마음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넓어져야 지킬 수 있다. 마음이 넓어져야. 자, 이 말씀은 사람이 가슴이 넓고 좁은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가슴이라고 그래요? 새 가슴도 있어요? 그만큼 좁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넓어져야 좁아져야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좁거나 넓다고 하는 사실은 마음이 좁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넓은 사람은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좋아하고 함께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말이든 나누지 않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리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 속에 자신이 갇혀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으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만리장성을 몇 번 쌓아봐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 자기 마음 속에 자기만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갇혀있는 것을 다 예를 들면 마음을 지키고 있다. 나는 내 생각을 내가 꼭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마음을 잘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도 모든 걸 진리를 알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정말로 어떤 경우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넓혀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여러분 자신을 윤택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보면은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 사람들아,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 네? 마음이. 그리고 12절에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속 중심에서 좁혀졌느니라.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3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정말로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곳에 쏟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중에서 대부분 다가 아니라 대부분 일부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말은 잘하는데 정말 그 말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기를,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고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참 사도 바울을 보고 변덕쟁이다. 예를 들면 지식은 없고 말만 잘한다. 몸이 약하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비난 섞인 얘기들을 많이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입이 너희에게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에 개의치 않는다. 나를 편덕쟁이라고 하든 예를 들면 지식이 많고 말만 잘하는 사람, 지식은 없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든 몸이 약하다고 말하든 나는 개의치 않는다. 우리 안에서 좁혀지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 스스로 여기 말하기를 오직 너희 중심에 좁혀졌다고 말해요. 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좁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 이제 새 가슴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그런 비난을 한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녀들에게 말하듯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그걸 다 따지고 보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거부하고 차단한다면 결국은 나 중심의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뭔가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넓히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 흔히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험을 들었다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그거는 누구의 문제나 그의 마음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일부러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어떤 쓴뿌리를 갖게 하고 예를 들면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옳고 선하게 말하지만 예를 들면 듣는 쪽에서 예를 들면 자기 생각 가지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좁혀서 마음에 예를 들면 어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좁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상처도 받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 마음의 넓은 마음이 누구와 같아야 되느냐? 결국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용납하지 못할 게 없고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좀 뭐라 그럴까요? 영향을 받고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본을 받고 그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대로 우리가 살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넓어질 것이고 그 넓은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을 넓히려고 해서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그가 정말로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훌륭했느냐? 물론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훌륭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른 거 외에는 놔두고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 넓은 사람, 누구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우리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키려면 서로 간의 마음이 합해져야 지킬 수 있다. 서로 간의 마음이 합해져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 특별한 사항을 나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물론 혼자 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디엔가 속해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가 있고, 교회 오면 교회라는 게 있고, 밖에 나가면 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어떤 계층이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지 못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가면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합하지 못하고 잘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면 상관없어. 그렇지만 나는 어디에 가든지 나와 다른 누군가와 만나게 되고 그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와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서로가 예를 들면 마음이 합해질 수 있을 때만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행복은 물론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합해졌느냐 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가치 기준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과연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합해질 수 있나?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한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한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저는 여기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믿음만의 성숙한,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꼭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하기를 정말로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응답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는데, 물론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너희 중에 한 마음이 되면, 어떤 것에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로 합해지고자 하는 믿음, 특별히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가족들 간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르지 않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름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다름을 주장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다 보면 소리가 나. 우리가 소리가 나면은 깨져. 그러면 상처를 받아. 그럼 또 돌아가면 또 더 큰 상처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서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합해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많이 주장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내가 말하고 싶다. 네? 여기 뭐라 간청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부탁한다. 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야지. 여기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내가 간청하며 간절히 부탁한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좀 품어라.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헌신적이고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꼭 이 두 사람만 만나면 서로 뭔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합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지금 누구와 마음을 합한다고 하는 일은 결국 마음과 마음을 더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생각을 더한다고 하는 말이고 뜻에 뜻을 더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해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더하면 다른 생각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더하고 내가 수용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의견 대립이 없어서 우리가 합해지는 게 아니라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부딪히는 면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됐을 때 결국은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다윗을 말할 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게 대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했을 때 예를 들면 사울을 왕으로 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울은 예를 들면 버림을 당하고 그 후에 다윗이 임금이 되는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합해져 있지 못하고 늘 불협화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결코 그런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같이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이제 합해져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세상의 어떤 가치를 지키는데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늘 지키고 다스리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쁨이, 삶의 원천이, 삶의 희락과 보람과 만족이 어디서 나느냐?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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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20살 나와서 찬송하실 때 마찬가지로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앞자리에 오셔도 좋고 앉은 자리에서도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